미국의 기독교 전문 설문 기관인 바나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그 재미있고 의미 있는 보고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10계명에 대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제1계명이 뭐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나는 잘 지켰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76%였다고 그러고요.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잘 지켰다고 대답한 사람이 77%. 그 다음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이 93%. 그리고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은 82%였고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잘 지켰다는 사람은 86%였고요. 제9계명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잘 지켰다고 고백한 사람은 48%였고요. 성적이 조금 저조하죠. 그러면 제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잘 지켰다고 고백한 사람은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습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무엇을 훔치거나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요, 또 자기가 말을 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아무도 그런 일이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일이고요, 오직 자기네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라 할 수 있고요, 이 계명에 대하여 나는 자유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 자신도 분명히 나는 이 계명을 잘 지켰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10계명의 다른 모든 계명들을 범하게 되어지는 그 원인이 다 이 10번째 계명 때문입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계명인데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이면에는 지독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탐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마저도 물질적인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계명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하는 거죠.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탐심이 가득해서 그들의 마음은 이미 재물이나 권세나 쾌락을 탐하고 그들의 신에 절하고 있는 겁니다.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계명인데요,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물질에 대한 더러운 탐심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었고 자기 자신의 이윤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계명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주님의 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또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형제들끼리 분쟁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죽하면 히브리 격언에 부자에겐 상속자는 있어도 자식은 없다 그렇게 씁니까? 상속자는 있어도 자식은 없다. 자식들 사이에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부모를 제대로 경건하지도 못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지도 못하는 겁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죠. 다윗은 밧세바를 탐내서 결국은 자기 충신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살인의 이면에는 이 탐심이 있는 겁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죠. 오늘날 문제화되어지고 있는 성추행이나 강간은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죠. 도둑질은 물질에 대한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게 됨으로 범하는 죄인 겁니다.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왜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까?
더러운 탐심 때문에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죠. 결국 탐심 때문에 남의 집이나 재산이나 남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뿌리에는 바로 이 탐심이 있는 거예요. 이 탐심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죄악에 빠져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탐심은 모든 죄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모든 죄의 어머니가 뭐라고요? 탐심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탐심이에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좀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탐낸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하마드라고 그러거든요. 하마드. 그 뜻은 탐하다, 갈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하마드의 아랍어 명사형이 뭐냐면 마호메트입니다. 마호메트가 누구죠? 이슬람의 창시자죠. 마호메트는 탐하는 자입니다. 하마드가 성경에 처음 나타난 곳은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거기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기에 아름답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또 창세기 3장 6절에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에 보암직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보암직했다라는 말도 하마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이미 탐심의 포로가 됐던 겁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요, 더 움켜쥐는 것, 지나치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탐심이란 충족한 것보다 더욱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충족했으면, 그만하면은 만족하고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이게 탐심이라는 거죠.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로 설명을 했어요. 뱃사공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승객을 태운 나머지 그 배를 침몰시키는 것과 같다. 모든 배에는 정원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태울 수 있는 건데 뱃사공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정원을 초과해가지고 사람을 더 태워가지고 결국은 배를 침몰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도 여름철에 이런 사고들 많이 일어났죠. 결국은 탐심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건전한 소유욕은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또 검소하게 살아서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일 이런 건전한 소유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삶에 대한 의욕이나 애착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탐심이죠. 건전한 소유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탐내지 말라고 한 것보다 더 강조한 것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낙이 같은 탐낼 만한 것들을 나열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남의 것이죠, 남의 것. 그래서 내 이웃의 것을 3번이나 반복을 했고요. 그애라고 하는 말을 4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7번이나 3인칭 소유격을 사용해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이랍니다. 그런데 남의 떡만 더 커 보이면 다행이에요. 차라리 다행이에요. 문제는 남의 남편이 더 커 보이는 것이고 남의 아내가 더 이뻐 보이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저희 집에서 설거지 담당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경기중앙교회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저는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때가 있을 때마다 설거지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설거지를 한다고 하니까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이 제 아내한테 아이고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목사님이 설거지도 잘하시고 가정적이고 다정하신 분이니까. 그럼 제 아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한번 일주일만 살아보실래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남자인지 모릅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상관없이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집이 가장 좋고 행복하다고 믿고 사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요. 자기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가장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자꾸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남의 것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곧 죄의 씨앗이요 불행의 시작입니다. 남의 떡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의 분복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복이 있는 것이고요, 그는 그가 받은 그의 분복이 있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지 남의 것을 탐내는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탐심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탐심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탐심은 처음에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후에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아주 무서운 죄고요, 거기서부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모든 죄가 다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 말입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 그 나아만 장군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이걸 다 거절해 버리죠. 도로 가져가라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게하시가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가 결국은 그 몸에 나병이 발해서 죽게 되어지죠. 이 게하시가 나병을 걸려 죽게 되어진 이유는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탐심 때문에 범죄함으로써 인류의 죄가 시작이 되었고요, 롯과 그의 아내, 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야곱, 그리고 야곱의 외삼촌 라반, 메소포타미아의 거짓 선지자 발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야비야, 사울 왕, 아합 왕, 다윗 왕,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많은 제사장들이 다 이 죄를 범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 성전에서 돈 바꾸던 환전상들, 예수님의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 나사로가 살았던 그 집의 부자,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했었던 시몬, 이런 사람들이 다 탐심의 죄악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탐심은 인간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죄입니다. 탐심은 내 마음에서 어쩌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심리적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탐심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더러운 욕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더러운 욕망들을 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과 23절에서 이런 얘기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게 뭐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행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따라할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안 따라서 하시네. 따라하라고 내가 힘있게 하나씩 한 건데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에 불쑥불쑥 나오는 겁니다. 제스처를 통해서, 어떤 때 표정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 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속에서 불쑥불쑥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거를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죄악에 빠지게 되어져요.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세상에서 제일 부패한 거, 제일 더럽고 타락한 거, 제일 문제가 많은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 더러운 욕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망들이 썩어질 육신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것을 깨트리고 경건의 훈련을 거듭하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탐욕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말이 뭐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의 이런 부정함을 인정하고 부인하고 정결하게 하고 없애버리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날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부정하고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끊임없이 부정해 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기 보세요. 부하게 하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과 올무나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신다. 일만 악의 뿌리가 뭐라고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일만 악의 뿌리가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거, 돈에 대한 탐심, 이게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가지고요, 첫째,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져. 돈에 대한 탐심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근심으로써. 근심이 왜 옵니까?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심.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찔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찔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공격해대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탐욕의 종노릇 하며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항상 감사하기라는 타이틀의 글이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참 감동이 돼서 공감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자기 집에 잘 있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방황하고 나가버린 게 아니고요. 집에서 부모에게 방황하면 거리에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고요.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도 있고 재산도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그죠? 아이고, 요즘 세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살겠어요. 여러분,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번 것보다는 많지 않겠죠. 세금이 많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재산도 많고 번 것도 많다, 그런 뜻 아닙니까? 별로 인정하는 표현이긴 아닌데, 여러분, 세금 내기 싫으시면 안 벌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수입이 하나도 없으면 세금 낼 것도 없어요. 수입이 있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건데, 세금 많이 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번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내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고요. 제가 제일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옷이 몸에 낀다면 잘 먹고 잘 사는 뜻이다. 저는 평생 옷이 몸에 낍니다.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말이고, 난방비가 많이 나왔으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고, 교회에서 뒷자리에서 교인이 찬양하는 소리가 자꾸 내 귀에 거슬리면 그건 내가 음정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사람은요, 자기가 틀리게 부르는데 틀리지도 모르고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건 내 귀에는 들려. 아이고, 저 사람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나는 음정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 소리가 거스리게 들리는 거예요. 세탁하고 다름질해야 할 옷들이 산더미 같다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뜻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필요하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고, 이른 새벽에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와 있으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뜻이고, 나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나를 친구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니겠냐. 여러분, 이렇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받은 바 은혜에 만족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자연히 탐심의 종로로 타며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맛보려면 주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면 자꾸 세상의 어떤 것들을 더 가지고자 하는 탐심의 종로로 타면서 끌려다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 없이도 살 수 있다, 그 말은 아니죠. 떡으로만, 떡도 먹어야 되지만은 그것만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어야만, 받아야만,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탐심으로 뭐 많은 것을 가지면은 다 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 거기서 다 오는 게 아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누리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정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아니 난 더 이상은 필요도 없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메마른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풍성하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먼저 채워져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고 주님과의 만남이,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 스피리추얼 빙이기 때문에 늘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지 동물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한 것만 바라다보고 거기에서 그거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늘 위의 것을 소망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헐리우드에 유명한 여배우 2명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릴린 먼로이고요. 또 한 사람은 콜린 타운센드 에반스라고 하는 배우였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늘 자기 경쟁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타운센드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할리우드에서 이 타운센드 에반스를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듣게 됐습니다. 많은 유명 그 연예인들이 와서 그 강연을 들었는데 타운센드 에반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지금 연애 중입니다. 나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그러면 그 영광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누구와 사랑에 빠졌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영화계를 은퇴하고 나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어느 날 이 에반스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물었다고 그럽니다. 콜린, 당신은 혹시 당신이 선택한 현재의 신분에 대하여 후회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저는 헐리우드의 인기 여배우나 영국의 여왕이나 미국의 대통령과도 내 자리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하시고 감격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반면 마릴린 먼로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남성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나중에 마약 중독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자살로 생애를 마쳤잖아요. 이 마릴린 먼로가 자살하기 전에 이 타운센드 에반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난 네가 헐리우드를 떠날 때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경쟁 상대가 없어졌다고 좋아하기도 했었어. 하지만 이제 나는 정말 네가 부럽구나.
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인간이 되었어. 나는 정말 네가 너무너무 부러워. 그런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저 배부르고 편안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아니하고는 그 공허함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에 대한 욕망, 이것이 바로 탐심인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극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말씀을 했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먹을 때 잠깐뿐이지 조금 있으면 다시 목마르게 되어져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 그것을 맛보지 못하면은 결국은 끝도 없는 갈증을 느끼게 되어지고요, 이 탐심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죄의 원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탐심의 죄악에서 벗어나시려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로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욕망, 이런 것들을 날마다 부정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탐심의 종에서 해방된 진정한 해방된 자유인이 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십니다. 그런 은혜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십계명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영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탐심의 종로로 타는 이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되시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또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그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